9월 2일이죠. 아침밥 묵상 9월 2일 사무엘상 23장부터 9월 4일 24장 7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9월 2일 사무엘상 23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 좀 봅시다. 네. 어떻게 상태가 충만하신지 메롱인지 평상시 묵상하시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예, 매일매일 묵상하고 제가 있어야만 잘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는 평소 실력이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평소 실력 잘 준비하셨으니까 네. 저희는 오늘 새벽에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돌아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해외 집회다 뭐 이런 거 보면 막 대형 집회가 많고 또 사람이 얼마 모였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바울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혼자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리 다 연락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가서 주로 당하는 게 뭐냐?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전도 여행 코스마다 거기서 몇 형제를 얻고 그리고 몇 형제를 얻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또 동행을 하고 거기에 사역자가 나오고 아마 주님도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다. 그걸 너희들이 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주님은 일할 때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도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기도처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저 아파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거를 전달을 했고 일단 그분들하고 얼굴 이제 터져가지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또 거기에서 또 선교사님들 몇 분이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애초에 원래는 그 주일날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백소영 집사님 아무래도 부담이 있잖아요. 사람들 모아야 되는. 근데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는데 그 현지인들 설교를 해달라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의 집을 지으러 왔지 다른 거 하려고 우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요.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 성의사님들을 만나서 가서 책 나눠드리고 제가 강의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어요.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하심이죠. 여러분이 8장을 보셨던 것처럼 현재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러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 찾아간 것도 그렇고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그냥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 찾아가는 사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희박한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한 가지 주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조은박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 주변에 한 3명, 4명 정도 더 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다음 달에 가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하루에 2과씩 정도, 1과씩 정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 가면 요한복음이 다 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제가 제자 훈련 그리고 함께 또 선교사님들이 또 모이면 제가 선교사님 상대로 또 요한복음 내가 또 세미나를 하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사실은 이런 모양들이 벌써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때 참 궁금했잖아요. 몇 명 모여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커져요. 궁금해잖아요. 그죠?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 교회는 한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고요. 교회가 여러 군데 생긴다고 하셨어요. 동남아시아에도 생기고 또 어디에 생기고 한 10몇 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깜깜하잖아요. 그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가 그렇게 빌딩들이 많이 있는 줄 한 번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고, 그죠? 근데 그곳에 보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쪽에 계셔서 또 어느 나라가 이제 세워질지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필리핀도 좀 여러 번 갔는데 아직 뚜렷한 어떤 열매들은 필리핀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레이시아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강해를 했는데 수요일 날 요나단 얘기 들었죠? 요나단 좀 충격 좀 받으셨어요? 우리는 바티게어가 완전히 그냥 난귀를 만난 듯이 제가 그 바티게어 안에서 말씀을 막 나눴거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안에서 너무너무 이게 진짜 그동안 궁금해했던 그 정의라는 게 뭔지 계속 몇 달부터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요나단 한 번 더 등장해 주시죠. 쐐기를 박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져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설교죠. 그죠? 근데 제가 억지로 끼워 맞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해체되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아름다웠던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사울의 미시파티, 그죠? 다윗의 미시파티, 그 나라의 법도 재판, 사울 나라에 얼마나 폐악하고, 그죠? 사람을 쉽게 죽이고 이제는 제사장들까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수 대적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런 모습 배웠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지역에 아마 머물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지방 사람과 다윗이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이 등장하냐면 지금 나라 목자로서 지금 나라 백성을 이 400명을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블레셋에 의해서 좀 구원해내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 목자여 나라 왕으로서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사실은 누가 막아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움직임이 없고요. 그리고
다윗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그일랏 다장에 타작 마당이 탈취를 당합니다. 그죠?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 제가 가서 구원하리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구원해라. 그일랏을 구원해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유다 땅이 있어도 우리가 위험한데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 땅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두려운데 여기서 무슨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구원하라. 자, 지금 요게 지금 질문이고요. 이 색깔이 지금 대답이거든요. 자,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지금 이 색깔, 이 색깔 전체가 다 그래요. 묻고 대답하, 묻고 응답하시고, 묻고 그에게 대답하, 물으면 대답하시고, 물으면 대답하시고. 그죠? 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다시 묻자온대. 그죠?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을 뭐라 그러십니까? 구원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묻는데 그 물을 때는 뭘 가지고 묻냐면 아히멜렉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다? 그일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에봇을 들고 와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알죠? 밑에 속에 있는 겉옷 위에 입는 그 조끼 같은 거 에봇이에요. 여기에다가 진리의 띠를 띠고요. 여기에다가 판결 흉패를 여기다가 흉패를 붙이는 게 에봇이에요.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요. 여기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에봇, 그게 에봇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또 묻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위에서 묻는 장면과 밑에서 묻는 장면의 성격이 달라요. 질문의 성격이 달라요. 위에서는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리까? 그죠? 그리고 밑에 묻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예요. 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묻는 질문이고 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질문을 에봇 가지고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묻는 게 나오는데 보세요. 이런 의구점이 있는 거죠. 블레셋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리까라고 이거는 다윗 독단적으로 물어요. 독단적으로 물어도 대답을 하시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와 그일라 사람들의 그 속, 그죠? 그거를 물을 때는 에봇을 이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럼 위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날마다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이 매일 물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봇이 왜 필요할까요? 왜 에봇으로 물을까요?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물으시면 되지. 다윗이. 왜? 위에서도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봇을 가지고 물어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 타작 마당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 뺏겼죠? 타작 마당을 뺏겼죠.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에서 나오는 그 줄거리들이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면 타작 마당이 뭐냐? 도대체 타작 마당이 뭐냐? 다윗의 타작 마당은 어떤 타작 마당이고 그일랏 사람들의 타작 마당은 무엇이고 사울의 타작 마당이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작 마당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타작 마당에서 솔로몬은 거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뭘 세웠죠? 성전을 세우냐면 여러분 성전을 어디다 세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디다 세워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교회 세우고 왔잖아. 말레이시아에 내가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고 왔어?
그것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타작마당 얘기하는데 사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갤러리 유탄에다가 세우고 왔어? 갤러리 유탄은요, 집이 이름이에요. 컨도미니엄 집 이름. 갤러리 유탄이 우리 조은박교회 교회 건물인데 저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온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여러분은 성전을 어디다가 세워요? 그렇죠. 마음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어디다가 세우냐면 밭 안에다가 세워요. 밭이 뭐예요? 마음이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타작마당이 거기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건 여러분, 타작은 언제 해? 이게 신옥주처럼 메타작이 아니야. 타작을 언제 해? 이거를 메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옥주가 성도들을 막 따개를 막 때리고 막 팬대요. 그냥 막 팬대. 이게 타작마,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 타작마당에 계신 분들 제 설교 잘 들으세요. 맞지 말고. 타작은 언제 하면 추수 때 하죠. 그죠? 추수 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은 추수를 하지. 뭘 추수를 해? 여러분 뭘 추수해요? 열매를 추수하지. 죽정이는 그래 버리고 불에 태우고. 그래서 불에 그일라야. 이제 느낌 와요? 이 사람들은 타작마당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타작마당은 그들의 셈에 세워요. 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타작마당부터 시작해서 성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엔게디 이제 셈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셈으로 마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세워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여기에 내 마음에 완전히 진리의 나라, 계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야 돼. 그래서 다윗 안에 어떤 타작마당이 세워졌는지는 사울의 옷을 잠깐만 뱉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고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갖고 있는 그 목자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오늘 화요일 수요일 본문에서 계속 지금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타작은 열매는 추수날에 하죠. 그래서 열매를 쫙 걷어 올려요.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뭘 세워요? 성전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수를 할 만한 열매가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뭐가 탈취를 당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으니까 지금 이들은 성전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빼앗긴 자들을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성전을 빼앗긴 사람을 그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리까 그일라를 구원하라. 성전을 잃어버린 저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셔야 되겠죠. 다윗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전은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타작마당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추수 못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추려서 한번 이제 연결시켜 드려다 보면 진리의 길을 걷는 그 걸음하고 지금 이 한 장면에서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가 아주 다 보여져요.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 설명을 일단 들어보시고 나중에 요약할게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대. 묻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에 있어서 성전이 되려면 묻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다윗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묻고 들어요. 그리고 다시 묻고 들어요. 뭐 문제 있어요? 뭐 이게 뭐 내가 묻는 게 뭐 잘못됐어? 얘기해 보세요. 뭐 내가 묻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내가 뭐 잘못했어? 자꾸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그죠? 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하자. 내가 뭐 잘못됐냐? 그지? 나 잘못된 사람 아니야. 난 사울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야. 왜 물어? 왜 물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은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게 다윗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묻고 듣고 다시 묻고 들어요. 요게 성전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묻죠? 듣죠? 다시 묻죠? 듣죠? 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진리는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묵상책 앞에서 물어야지. 주님,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치고 올라가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제 안에 블레셋이 뭡니까? 주님, 제 안에 빼앗긴 타작마당이 뭡니까? 그죠? 들어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묻고 듣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지를 않는 거.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 9장 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게 뭔지를 이 본문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번 주일에. 그 기도에 대한 문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을 때 그 기도라는 게 뭔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묻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고 듣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기도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뭐예요? 에봇이죠. 그래서 묻고 듣고 다시 묻고 들으면서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대제사장들만 입고 있는 이 에봇이, 그걸 가지고 누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에봇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그 에봇을 들고 갖고 쓸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이게 그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구원하라 응답을 받고 가서 진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죠.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하면 에봇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참 이 아이러니한 사람들이 참 나와요. 참 이런 사람 천국 가서 지옥에 있나 한번 좀 살펴봐.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어떤 사람? 항상 어떤 사람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마온의 어떤 사람은요, 마온에 있는 거주라는 뜻이죠. 마온에 있는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아뢰요. 그런데 사울에게 꼭 고지하지라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 놈이지 사실은. 어떤 새끼라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10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새끼라고 부르고 싶지만 조심해야 돼. 10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돼. 10새끼들 안 돼. 안 돼. 조심해. 그래서 왜 10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10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이거. 아유, 인간아 잘났다. 알림의 사울이 이르되, 자 보세요.
다윗의 타작마당과 사울의 타작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미쳤어. 망령이야, 망령. 이런 걸 보면서 좀 깨닫는 거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무슨 뭐 대단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아. 뭐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뭐 하나님이 이런 한둘 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이 이걸 여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고. 명심하세요. 사울도 이딴 소리 하고 다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뭔지를 아냔 말이에요. 그 기도가 아니잖아. 그 예배가 아니잖아.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금식하신다고, 뭐냐면 내가 이후부터 금식 들어간다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주시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한국 대사관 가서 급한 일 보러 갔다가 옆에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게. 본인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못 들으실 텐데. 네?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 사람 제정신인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기 못 들었어? 하나님 너 버렸다고 얘기 못 들었어? 다른 왕 세웠다니까? 그럼 지금 다른 왕이 지금 네 대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블레셋을 지금 치고 구원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뭐가 지금 성전이고 뭐가 타작마당이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혀지도 않는 세상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나 난무하고 살아요. 자, 문과 문빗장이 있죠. 갇힌 게 아니라 문과 문빗장이 있죠. 바로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순종이 있죠. 그죠? 거기에 갇혔죠. 다윗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해석 잘못하셨어요.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곳에 갇힌 사람은 안전해요. 자,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뭘 들고 쓰냐면 에봇을 들고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봇을 들고 쓸 줄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위에서 묻는 물음은 이렇게 묻으면 대답을 하고 대답했는데 왜 여기서는 에봇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찾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우리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따로 어떤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 텍스트가 있으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항상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의 속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몰라요. 이렇게 우림과 둠밈 같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영분별 같은 것은 다윗은 몰라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일라 사람이 지금 뺏겼어. 그럼 이걸 뭘 물어봐? 구원해야지. 그죠? 하나님 구원하니까 이런 거 음성을 듣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고쳐야지. 성전을 지켜야지. 이걸 뭐 물어봐? 뻔한 걸? 그런데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의 속, 저 사람의 속,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은 정말 나랑 함께 하는 사람 같은데 저 속은 내가 모르는 거야. 이런 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사람 잘 몰라요. 왜? 함께 하고 있다. 요나단의 속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건 정확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딱 평가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너 넘길 거다. 누구만 알아? 이런 건 뭘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 뒤통수 한 번만 맞아봐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은 얼마나 거룩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항상 어떤 성도들 떠올리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저 진짜인가? 아직 덜 익은 건가? 아니면 속 자체가 잘못된 사람인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진짜 바뀌나? 여기 왜 왔지? 이게 나의 올무인가?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이럴 때 에봇이 필요해요. 저 인간이 10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일난가? 그죠? 이런 건 누가 아냐면요. 그 봐봐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러 가도 제 마음속에 늘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나? 이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그죠? 겉으로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번에는 뭐냐면 진짜 저게 이해가 돼서 듣는 건가? 이 마음에 믿어서 믿는 건가? 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고소해서 넘길 건가? 저게 진짠가? 이런 거 누가 아냐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시키시고 나중에야 이제 색깔이 드러나죠. 본색이라는 게.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왜 다윗은 광야의 삶이 필요했을까? 왜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이 필요했을까? 알고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더만요. 그일라 사람, 그리고 뭐 또 엔게디 쪽에, 마온 쪽에, 10쪽에. 근데 하나같이 유다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다윗에게 사울이 온다는 얘기 말해준 그 어떤 사람, 마온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몇천 명이 유다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리라 라고 얘기했던 사울의 말처럼 유다 지방에 몇천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셈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이 될 만한 사람, 성전이 세워질 만한 사람은, 그래서 유다는 다윗은 돌아다니면서 유다의 사람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의 셈이 어떻게 다른지, 왕이 되려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이 어떻게 다른지 다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광야 생활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러니까 땅을 돌아다니잖아요. 땅. 그 땅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지금 다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나라가 될 만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함께 있으면서 배반당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죽음에 넘겨져요. 이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구원을 해줘요. 구원해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구원을 해줘요. 구원해준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죠. 그게 진리의 걸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죠? 이건 사람의 폐부를,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는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다윗의 목숨이 건져져요. 그 여러분, 사람 속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아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람 속을 아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속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변질이 될래나, 저 사람이 또 돈을 쫓아가려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또 주님을 버릴래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고 결핍되어 있냐면 자기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울이 오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줘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올 거다. 그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벌써 얼굴을 가면을 쓰고 앉아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난 그 사람을 만날 때 난 이미 다 알고 만나는 거야. 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절대로 속을 수가 없죠. 자, 너를 넘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그리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었더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 있는 바로 말씀받지 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면서 바로 왕으로서 알아야 할 사람의 속마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의 내적 마음, 그 내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다윗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맨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요게 이제 추수거든요. 맨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추수마당이죠. 즉 이게 성전이에요. 마음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묻고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에스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간청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샤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간청하는 마음이 있죠.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고치고 싶어요 하는 이 샤알이라는 이 간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도 얻을 게 없죠. 성전이 될 수 없죠. 배울 수 없죠. 묵상의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가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샤알이에요. 묻고 그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충돌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2번 안수를 받아야 눈을 뜨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묻는 거야. 그럴 때 또 들어. 그럼 봐봐요. 몇 번 물었어요? 한 번 묻고 2번 물었는데 말씀하시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순종해 나가요. 그리고 순종하여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희생해서 구원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신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당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와 모든 지도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생명을 가르쳐주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놨더니 뭐야?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소당하고, 중상 모략당하고. 그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회복하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랑을 해줬는데 거기서 또 뭐야? 거기서 또 나를 죽여.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요게 진짜 진리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길을 가요. 날마다 물으면서 무찌르고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죽임당하고. 예수님의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모욕당하고, 너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지, 이제 죄로 인해 고난받는 건 지난 세월에 너희가 족하도다. 이제부터 우리가 달하는 환난, 믿는 자들이 받는 환난은 돈이 없어서 받는 환난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환난은 이렇게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략과 또 배신과 또 말씀을 가리킨 사람들에게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과, 그리고 그 희생과 그 살인과, 이런 거를 당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진리와 같은 모양이 되어가고,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추수. 이런 걸 이제 열매가, 제가 기름을 짠다 그랬죠? 기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기름입니다. 다윗 마음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죠? 다윗은 끊임없이 기름을 짜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다윗 잘못한 건 나라를 구원한 죄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울에게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눈물을 짜내요. 계속 핍박을 당해요.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일평생의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주님은 계속 뭘 짜내요? 그의 눈물을 짜내고 그 피를 짜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냥 다윗은 막 열받, 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진짜 내가 와, 나쁜 놈이네 저 새끼들, 진짜 안 나와요. 그죠? 인간이 좋다, 어떻게, 확 불에나 그을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죠? 그냥 이 시대에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불에 그을라. 그래서 타작마당인 거야. 타작마당에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자, 그 다음에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삶을
진리의 삶을 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금 걷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추수하시는 거다. 이런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을 하고 지금 누구에게 붙어서 사울에게 붙어서 지금 다윗을 고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추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이제 추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마음들은 이렇게 해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에봇을 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바로 다윗은 들어갔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그래서 너 넘길 거야. 주님은 다 하셔요. 사울 내려올 거야. 빨리 도망가. 그래서 사울이 잡히지 않죠. 그죠? 이런 거 모르면요, 완전 죽겠죠. 딱 잡혔는데. 그죠? 그래서 요새에도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있으면서 지금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일라의 타작마당과 다윗의 타작마당, 사울의 타작마당은 뭘까요? 그일라의 타작마당은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아도 배신하는 게 그의 바치고, 그일라의 바치고, 이거 돌밭이죠. 그죠? 사울의 타작마당은 뭐예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죠? 이건 뭐야? 우상의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살인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타작마당.